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하느님 앞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작물로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 이 당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는 피해 제사의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유추를 해가지고 양은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 그럴 때는 받으셨고 가인은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좀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피해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 흘림이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성경 흐름 맥이지만은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나간다면 직업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아벨은 자기가 농사 지었던 양을 쳤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똑같이 소산물로 드렸는데 누군 받았고 누군 안 받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성서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 제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거기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왜 가인은 거절당하고 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용되고 그랬을까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잘 보시면은 답이 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도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세기 4장 4절과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가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아벨을 죽였다는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실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먼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물만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물의 종류를 말한 것이 아니고 뭘 받았죠? 아벨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뭘 강조하나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의 삶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면서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린 것 아버지가 거부하신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송아지로 피해 제사를 드리냐? 나 그거 안 받는다. 손에 죄악을 가득한 그 손에 있는 제물을 그걸 내가 기뻐하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7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발 말 좀 들어주십시오. 호소하죠. 그러나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뭘 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는 것은 제물 그 잔만 가지고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처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7편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7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판단하실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내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갑니다. 이게 예배드린 자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가인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의 그 당시 옷자를 만진 사람은 수없이도 많이 만졌지만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기적을 체험한 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 여인이 그랬죠.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이게 우리 예배드린 자의 자세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께서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나를 보시고 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의 시험에 통과되면은 이 기도를 받아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건 몸부림이에요. 어떻게 판단하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나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기 마음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자기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 마음을 살펴보시사, 이 얘기입니다. 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7편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제일 먼저 마음을 시험하사 그러는 거죠. 마음. 죄는 어디서 출발하죠?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에서 출발해요.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단호히 책망을 했고 그들에게 듣지 못할 욕설로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최고의 욕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슨 욕을 갖죠? 뱀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고 개 이름을 부르잖아요. 개의 새끼를 찾습니다. 여기는 뭘 찾죠? 독사의 새끼를 찾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그 뱀의 사탄을 상징하는 그 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자식들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일주일에 금식했고 11점 꼬박꼬박 드렸고 거룩하다고 성전에 와서 손 높이 들고 기도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랬습니다. 뭘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네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나를 찾지 않는다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죄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음란한 죄를 범했다. 마음속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행은 하지 아니었지만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마음속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못 보지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1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기준이 내가 기준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지은 죄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분별해달라고 늘 기도해라는 거죠. 죄를 씻음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내려놓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 잘 하시는 말씀 뭐죠?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마음에서 죄를 지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마음에서 죄는 가득하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 재물 가져온 거 하나님 노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이켜야 됩니다. 늘 겁을 내려놓는 거죠. 마음의 시험.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시험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자기가 하는 말을 시험하사 그럽니다. 말의 시험이에요.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잖아요. 죄악을 범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입니다. 늘 제가 강조드리고 또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내용입니다. 17장 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내가 천천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가 옷이어서 내게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뭘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입으로. 마음으로 이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입으로 제가 범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입으로 지은 죄악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죠. 사실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목동 시절부터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에 목숨 걸고 달려들고 그리고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하여 먹을 것을 갖다 주기 형을 찾아서 갔더니 전쟁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거기서 보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엄청난 장수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장군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전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엇을 욕하느냐? 자기가 철저하게 목숨 걸고 달려간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목숨 바치고 하나님이 전부였는데 자기의 전부인 그분을 흔듭니다. 여기에 다윗은
의로운 분노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아직까지도 군사도 아닌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철갑으로 갑옷을 입고 해 있는 그 당시 최신식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이 딱 서 있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 내가 가진 게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지요.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다스리시니까. 그러면 그 이술로 하나님을 욕하는 그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박혔겠습니까? 다윗이 던지는 그 돌팔매진이 얼마나 강했기 때문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넘어지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면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죽일 수 있는, 자기 원수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기회 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고통당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에 내 마음에 죄악이 품어 있으면 듣지 마시고, 내 말에 죄악이 담겨 있으면 듣지 마소서. 그러나 내 마음에 죄악이 씻음받고 내 입술에 죄악이 사라졌다고 주님 판단하시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죄악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다룹니다. 마음의 죄악을 다루듯이 말에 대해서 죄악을 엄청나게 특별히 다루는 것,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을 관리하겠다고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이 입술로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입술에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죄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 분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그리는 대로 이루시거든요.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말이 따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랬으면 입술로 어떻게 하죠?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시편 39편 1절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술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재갈을 먹이라는 말이 뭘까요? 악인이 있으면 그와 싸워야 되니까 내가 입으로 그냥 더러운 말을 막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그냥 욕설을 퍼붓고 내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합니까?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습니다.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입술로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다윗은 하늘 앞에 나와서 엎조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씻어야 될 이 부분이죠.
마음의 죄악을 씻어야 되고 입술의 죄악을 씻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시험해달라고 시험해보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행실의 시험입니다. 내 행실을 보시고 죄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소서, 이 얘기예요. 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시편 17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행위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요? 나의 걸음, 내가 길을 걷는다, 이 말은 뭐죠? 삶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느라. 제물만 안 받았다는 차원이 아니고 가인의 삶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가인은 삶을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늘 우리들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로 가득 안고 있으면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귀가 둔해서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만져주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사이를 갈라놨다. 거룩하신 분은 절대로 죄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죄를 끊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한 관계를 맺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죄악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거룩하신 곳에 들어가는 것은 죄악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내 마음에 죄악이 품은 것이 있는지, 내 입술에 죄악이 품어 있는 것인지, 내 삶에 죄악이 담겨 있는 것인지 주여 굽어 살피시사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이랬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정말로 부르짖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몸부림치면서 내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판단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보살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러 나올 때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17편은 우리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시면서 자신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 입술이 어떤 말로 외쳐지고 있는지, 내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올바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해요.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회개하고 나서 회개한 내용대로 살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의 결심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악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 입술에 죄악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 형실에 죄악이 그대로 머물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판단하시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해 자박하게 하시고 부러지는 기도 문제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사 죄악을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돌이키사 범죄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우리 혀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문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무슨 문제든지 주 안에서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군속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끌려다니도록 미혹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 승리를 맛보는 치료를 맛보는 능력의 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란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